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세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고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으니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여서 절대 고독과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40일 금식이라는 극한의 고통과 시험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만사형통하고 좋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광야이고 마귀의 시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의 자리라고 하여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라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이 되는지 뒷부분에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곳이 고통스러운 광야이고 불같은 연단이고 시험의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신 후였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이 40일 금식은 예수님께도 분명히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2절 끝부분에 줄이신지라 라는 말은 굶주리다 라는 뜻과 함께 몹시 갈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교묘하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절박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럴 때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향한 이 사단의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생존을 우선해라. 예수님이 배고픔과 생존의 욕구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생존을 위해 능력을 발휘해보라 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아니라 생존, 먹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존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5절부터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말하며 나한테 절하면 너에게 준다라고 유혹합니다. 6절에서 사단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께 넘겨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의 일부를 넘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헐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관계된 어둠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뿐입니다.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그거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사단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마귀도 그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돈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라도 그것은 우상이며 사단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지켜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9절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까지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조롱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자랑이나 욕심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사람이셨지만 주님은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이 세상의 것들, 이것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인간의 정욕을 말씀으로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은 예수님께 했던 시험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사단을 이기고 말씀을 모르는 만큼 사단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모르면 당한다. 말씀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당합니다. 모르는 만큼 집니다. 말씀을 읽고 알고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혀 있을 때에 아는 만큼 이깁니다. 말씀을 알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리로 유혹하여도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오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었는데 광야에서의 이 금식과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는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을 때에 비로소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광야, 40일의 금식, 마귀의 시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을 만큼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금식하며 고독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시간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혹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시간들과 시험들로 이끄신다고 하여도 그 자리와 시간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넉넉하게 이겨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광야의 시험, 그 고통스러운 시간까지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권세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과 자아는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